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귀하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 사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84장으로 함께 참회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신 곳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교독문 135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깨어지네 성령께서 한국교회와 함께하시고 한국교회는 화이팅!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민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한국교회 한 교회가 찬양했던 그 찬양을 보시다가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이 찬양한 것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훨씬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한 교회의 성가대가 뿔뿔이 흩어져서 불렀던 찬양이 훨씬 은혜롭고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아마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척이 되면서 그리고 진행이 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신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오히려 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 중에 으뜸이 뭐냐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를 다 재개를 했는데 만일에 하나라도 확진자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 교회를 다 셧다운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재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때마다 그 경험하시는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살얼음판 같은 이 시국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호흡하시고 산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에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거나 우리보다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기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한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우리에게 육신의 예수가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오늘이 2000년 전의 사도의 시대들보다 유익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성경의 여러 가지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체죠, 정체. 우리는 만질 수 없는 예수가 안 계시다고 해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훨씬 더 유익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누구라 이야기하냐면,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기독교는 이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선포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줘 보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수도 없는 종교들이 어마어마한 경건 생활의 대가를 치러야만 자기들이 그토록 찾는 신이 눈썹 한번 꿈뻑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이미 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확실한 정체라는 사실. 자, 더더욱 귀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으시답니다. 우리 다 같이 요 화면을 참조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12사도와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가르치셨던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재주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순간일 때 그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 모 고등학교에서 최프를 완성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 교회 목사님에게 이 헌당 예배에 설교를 부탁드렸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하시고 본문 몇 장 몇 절 가지고 내가 약속된 날에 가서 헌당 예배 때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난 후에 어느 날인가 갑자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시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헌당 예배 때 설교하기로 했는데 그게 언제지 하고 수첩을 딱 꺼내봤더니 그게 벌써 하루가 지난 어제의 일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등골이 오싹하고 땀이 삐질나고 너무너무 막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워서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막 당황해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래요. 야, 아무개 목사야, 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꽤 약속을 잘 지키는 목사다 이렇게 칭찬하고 사는데 그게 네 재주인 줄 알았지. 그거 아니야. 때마다 날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해주신 이가 있었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딱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술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담배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따지고 보면,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요, 수도 없이 내 인생에 밀어닥치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때마다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깨달아지느냐가 오늘 나의 인생을 결정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죠, 정말로 별일을 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안경을 위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쓰고서 안경 찾는 분들, 오른손에 핸드폰 쥐고 왼손으로 핸드폰 어딨나 찾는 분들, 뭐 이거는 그냥 애교죠, 애교. 야, 진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별일을 다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어느 때는 뭐 찌개 끓이는데 안에다가 그 시간 재 음식할 때 재는 그 초시계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고 삶는 분이 있지 않나. 어떤 분은 찌개를 확 끓여놓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 찌개를 냉장고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찌개 어디 놨냐고. 이게 다 제가 다 경험해 본 겁니다. 와, 무서워요, 사람들. 별일을 다 합니다. 제일 당혹스러운 건 그거였어요. 학창 시절에 밤새도록 공부했는데요, 시험지 딱 앞에다 놓고 보니까 와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요즘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저희 집에 고3짜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도대체 학교를 안 가요. 올 1월 달에 방학을 했는데 한 주 전에 한 5개월을 겨울방학을 한 거죠. 그런데 겨울방학을 5개월 동안 하고 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인가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더니 세상에, 제가 출근하려고 했더니 출근하기 전에 바로 와서 또 퇴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넌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학교 가갖고서 배 아프다고 했더니 선생님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다고. 세상에, 얘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얘들 어떻게 시험 치르지? 중간고사도 못 보고 기말고사도 못 보고 이거 대입 수능은 어떻게 치르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올해는 대한민국에 이 특례 조치를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냐면
어차피 시험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한 애들 꿀릴 수도 없고요. 45만 명이나 된다는데 얘를 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아이들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대학에 제비뽑기해서 진학을 시키면 야,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저희 사택이 동대문구에 있는데요, 동대문구에 좋은 대학이 참 많아요. 우리 막내딸이 갈 수 있을 대학은 아닌데 제비뽑기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느냐, 무엇이 기억나느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기억나게 하시게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궁극적이고도 최후의 계획, 그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점점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의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죄고 뭐가 심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요사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어려운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각국의 정상들이 각 나라가 서로 네 탓 내 탓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궁금해요.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이걸 어떻게 뭐가 의롭고 뭐가 불의하고 뭐가 심판이고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은요, 이것이 의다 저것이 의다,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이것이 심판이다 저것이 심판이다라고 정말 설왕설래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언제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나타나나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심판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내버린 증거인 심판입니까? 여러분 확정하실 수 있으세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라 하고 무엇을 죄라 하고 무엇을 심판이라고 하고 확정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안에 계신 그 어느 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어느 존재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령의 집단인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의와 죄와 심판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가 한솥밥 먹고 교회를 이룬 지 60년이 다 돼가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한솥밥 먹고 60년 동안 교회를 이룬 우리들 안에 이것이 죄니 아니니, 이것이 의인이 아니니, 이것이 심판이니 아니니 하는 우리들의 내분 설왕설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 강단에서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100% 다 동의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요, 참 다행인 건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지식, 권력, 이걸 가지고요 의와 죄와 심판의 기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느냐? 왜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느냐? 오직 성령께서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성령 충만을 애쓰며 성령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답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로 알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정적인 일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너무 감사한 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는 그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그리고 그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모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진리를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자면 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진리의 최정점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 좋습니다.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마지막 궁극점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도달하게 될 진리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수도 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거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겨우 고작 이거야?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도 없는 의심에 시달리지만 제가 궁극의 맨 마지막 점에 제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진리의 최정점에 저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데이빗 벤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을 원한대요. 사랑을 갈망한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살아간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그토록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에게 사랑이 찾아오면 그 사랑을 수용하는 데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실패할까? 그 첫 번째가요,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대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리를 채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죄책감 때문에 사랑을 수용하지 못한대요.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기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 방어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으로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나에게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 넘실대게 닥쳐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작 수용해내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힘이 있다고. 내 인생에 다가온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수용해낼 수 있게 해주는 내 바깥에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참 이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각을 다 동원해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되어지는 우리의 이 막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오늘 한국교회가 한교총을 주관으로 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에덴 교회에서 전국에 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목표로는 한국교회 출석 인원의 80%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대대적인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맞이했던 오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구에 있었던 코로나 확진 사태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또다시 얼마나 조심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언제 끝날까요? 우리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날씨가 더워지면
바이러스들이 죽어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요즘 얘기 들리는 거 보면 많이 끝날 것 같아요. 와, 이거 지난 수요일 날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전국에서 700명의 총대가 모여서 하루, 원래 2박 3일 하는 거를 하루만 하는데도 장소를 못 구해서 저 경기도 화성에서 있는 라비돌이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700명 대의원이 모여서 했는데요, 세상에 목사님들 700명이 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쓴 거에서 부족하지 않고 앞에 그거 뭐야 쉴드 페이스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이렇게 치고, 그러고서 하루 종일 총회를 하셨어요. 저는 그 총회장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 저기 차에서 저녁 10시까지 그냥 정말 마스크 쓰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 또. 좀처럼 어딜 돌아가도 세상에 이 일이 끝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점점 들리는 얘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 투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 안에 성령이 안 계셨으면 저는 이 와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떠나기 마지막 전날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맨 끝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씀 한 번만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전체를 향해서 던져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참 묘하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정체가 환난이랍니다. 환난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로 인한 그 무엇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세상의 의료의 수준을 보면, 세상의 문명의 수준을 보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 뿐입니다. 전개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안에 공포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것이 환난이지만 이미 세상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오늘도 끝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내 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아주 개인적으로 위독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생애가 호흡이 깐딱깐딱 넘어갈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겐 과연 무엇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까?
만일 그때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말이에요, 한평생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에게 드디어 시작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생각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영광된 마지막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소망하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때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늘 사모하심으로 세상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위에 가득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어 오늘의 인간적 위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로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예배자로 귀히 구분해내시고 오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달려드는 모든 가난과 궁핍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거룩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와 그리고 모든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차디찬 밤이 오는 척박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도 풍성한 곳간으로 우리 인생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향하여 에바다 명령하시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향하여 달리다금 명령하실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게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마스크를 쓰고 위층에 올라가면 2부 예배 할 때 꼭 마스크를 벗고 내려와서 2부 예배 때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제 방 가서 마스크 좀 가지고 내려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전도부 예정되었던 전도부 모임과 당회가 연기됐습니다. 전도부는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연기를 하고요. 당회는 한 주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것은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산들은 하고 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교회법상으로 2차례 이제 정기 직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기 직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당회가 모여서 어떻게 이것을 성도들에게 잘 보고를 할지 고민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방역 조치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게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좀 불편하시고 좀 이렇게 어려우실 텐데 좀 상황이 아직까지 좀 엄중하다 보니까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코까지 좀 가려서 마스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께서 좀 답답하시니까 코 아래로 이렇게 이제 내리시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비말이 있을 때 코로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좀 애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6월 월상 예배가 내일 오전 5시에 연합 남전도의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더불어 한동안 멈췄던 오후 예배 후에 중보기도 모임이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기도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위생 수칙을 다 지키시고 모여서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계열린 전도대 상반기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주중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직장반과 자원자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함께 연합해서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한 번만 오늘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선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하기 전에요, 한 가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중앙지방 남전도 연합회 1일 수련회가 약수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남전도 연합회 회원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장으로 송영 후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2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로 세상에 흩어져 함께 예배하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 그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